어제 우리는 스가랴서 제13장의 전반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가장 먼저 심판할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 멸망의 심판이 가장 먼저 임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영적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책임이 더 크고 그 역할이 중요한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처럼 거짓 선지자로,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라고 그랬죠.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절망 중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 될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인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패역한 세상에서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참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개하시기를 내 목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런가 하면 또 내 짝 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내 짝이라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되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 참 목자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몰래 양의 우리를 넘어서 저들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그 모습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참 목자는 어떠한 목자인가? 그 목자는 정식적으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 그랬어요. 이 모습이 선한 목자의 참 목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들은 그 주인의 음성만 들어도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이 참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아 그 이름을 불러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오늘 이 목자로 표현되시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 그러는가 보니까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내 짝을, 참 목자를 칼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와 같은 모습은 구원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절정,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이 결탁을 하여 죄인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친히 그 십자가에 어린 양의 죄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칼에 고난과 순환을 당한 그 모습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은 절 말씀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시는 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두려움에 자신도 또 잡혀가면 죽을지 모르겠다 하는 그 마음에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들, 헬라 원어 성경 원어로 말하면 하초하림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보잘것없는 자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믿음에 연약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도망친 자들, 숨은 자들, 그 믿음이 연약한 이 보잘것없는 자들, 누가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부르시는 역사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그 구원이 오지 아니했습니까? 작은 자들, 죄인들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더 훌륭해서, 성품이 좋아서, 아니면 나의 부모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그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행한 그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만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전하실 때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전도로, 선교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1은 남는다, 남은 자가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누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와 같은 반열에 서게 된다. 그러나 3분의 2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고 선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가지 않으면 보내야 하는 선교적 사명, 특별히 우리 산돌중앙교회 선교하는 교회에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3분의 2는 그러지 못한다. 여러분,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으니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떠한 면이 또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지 못할 자보다 더 적을 것이다. 그러니 말세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한 것은 구원받지 못할 자보다 구원받을 자가 그 수가 적다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주변을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선교지를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과거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나는 자들의 숫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저희 어릴 적 친구, 고향 친구 중에 한 친구로부터 저에게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저희 초등학교 동창방에 없는 친구인데 저한테 카톡으로 오기를 어떤 내용으로 왔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르므로 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진리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시리즈로 나오니까 그거를 저보고 들어보라고. 목사님이니까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저한테 권해왔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듣고, 휴가 가 있는 동안에도 듣고, 그리고 그저께 많이 들었고 어제까지 듣게 되었는데, 말씀을 잘 전하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어제 그저 월요일 밤에 제가 이런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듣다가 보니 우리의 신앙과는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이 택함 받은 자만이 구원이 아니라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만인 구원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심지어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음부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와 같은 부분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죽은 몸으로 장사 지내는 동안, 죽은 모습으로 있는 동안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었으나 영은 살아 계셨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러니 영이 어디에 가셨는가? 말씀해 보니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외치셨다.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내려가서 하신 일이 있으니 선포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게 되었으니 이제로부터 나를 믿는 자는 이 음부에 오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음부에 들어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사단에게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서 그 영혼이 음부의 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관하여 요한복음 6장 39절을 인용을 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신다. 그 내용으로 연결을 하면서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구절이 어떠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는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의 액센트를 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강세를 두게 되면은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시금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겠으나 그 앞에 있는 구절을 간과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당김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여러분, 내게 주신 자가 누구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가 하면 1장 5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괜히 택하셨겠습니까? 뭐라 택하셔요? 그럼 다 구원하실 거면 무슨 논리에 빠지게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결국 다 구원받게 된다. 이와 같은 아주 심각한 오류의 해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옥을 만드실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는 거꾸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대적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구원의 내용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성경책이 어떤 책이겠습니까? 보통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로마서
제가 작년에 주일 설교 말씀으로 강의했던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이제 보내겠다고 잘 들으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첫 편을 보내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편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자, 구원 받았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선택받고 예정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을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참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왜 택하신 그 백성들을 불 가운데 던지시는가?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입고 남은 자로 두셨던 구원한 백성들을 왜 불 가운데 던지시는가? 정말 심각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불환란 속에 있는 성도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데 장애물이 닥쳐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집안에 후환이 생길 수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오니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10년간, 20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 있는 그와 같은 모습 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이 기울므로, 자녀가 믿음을 저버리고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려고 하는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환경, 상황, 여건, 이와 같은 모습들이 얽히고 설키는 그와 같은 가운데 있을 때 있어요. 불 가운데 던지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결코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니 왜 불 가운데 던지시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같은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마치 은과 금을 불로 계속적으로 재련할 때 순도 거의 100%에 가까운 그와 같은 아주 순수한 은과 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아주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는 그야말로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시고 산후의 동리가 숨길 수 없으니 어디에서든지 그 모습을 보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100% 순도를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소망 중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크게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칭의 구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시로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것을 칭의 구원이라. 그 다음에 이루어져 나갈 구원이 있으면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성화 구원이라고 해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으니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어떠한 자에게 이루어지는가? 경험으로, 체험으로, 야다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언제? 내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자랄 뿐더러 응답을 하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서너 번만 해보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니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이길 거야, 다시금 세우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니 성화 구원을 받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세 번째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냐? 영화 구원. 제2의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의 서정으로 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정금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그릇, 그 모습이 그러하니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 복 있는 자의 모습. 그러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형통함의 역사로, 그 역사로 살아가는 존재, 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손을 잡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연단의 때에 내 이름을 부르리니, 누가? 택함 받은 자는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환난의 때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셔요. 그리고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 마지막 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심적인 심령의 구원뿐만 아니라 환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마다 주여 주여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구원을 체험하시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